고백합시다. 네 가지 마음밭. 네 가지 마음밭. 이 네 가지 마음밭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열매 맺는 마음,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한 마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될까요? 이왕이면 많이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정답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 네 가지 마음밭.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저런 내용이죠. 지금 예수님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서서 바라카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모여드는데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뛰어서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저 오른쪽이 지금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호수변의 어느 곳에서 지금 주님이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려고 본문에 앉아있다라고 저기 서 있는 그림이네요. 어쨌든 그 배에서 해변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이 이렇게 좀 경사가 지니까 바다에서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잘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라고 그랬죠. 길가. 그러니까 길가가 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길가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길가는 단단하죠. 단단해. 여러분 시골에 가다 보면 논두렁 밭두렁이 있어. 논두렁 밭두렁. 그 논두렁 밭두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막 번질나게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단단하죠. 단단해. 근데 논두렁 밭두렁 옆에는 밭이야, 밭. 근데 그 밭에도 자풀이 있는 밭이 있겠고, 잘 풀이 메어져 있는 밭이 있겠고, 막 개간해가지고 그냥 돌짝이 있는 밭이 있겠고 이러겠죠. 저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일부러 길바닥에다 뿌릴 리는 없어요. 일부러 뿌리지는 않는다고. 근데 뿌리다 보니까 씨가 저 길바닥에도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때요? 뿌렸더니 돌짝밭, 그러니까 돌짝이 아직 다 골라내지지 않는 그곳에 씨앗이 뿌려질 수 있더라. 세 번째는 아직 밭이 덜 맺어가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곳에 이렇게 씨앗이 뿌려질 수 있더라. 세 번째는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목사님, 저는요 길가밭 될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목사님 그래도 돌짝밭은 될래요. 없습니까? 저는요 가시밭 될래요. 팍팍 찔러래요. 네 번째, 저는요 좋은 밭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가 저기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좋은 밭 돼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은 좋은 밭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단순히 어떤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마음 수양을 통해서 나는 좋은 밭 만들래, 좋은 밭 될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결국 그렇지 않다. 오늘 본질은 우리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 스스로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내 손 좋은 땅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좋은 땅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뭐하고 계시냐? 쟁기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쟁기질 하고 계신다. 요즘이야 뭐 쟁기질 하는 사람 볼 수 없지만 저 외국이나 텔레비 드라마 가운데서 쟁기질 하는 모습을 보기는 하죠. 나는 쟁기질 하는 모습 텔레비서나 어디서나 한 번도 안 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보셨죠? 쟁기질 하는 모습 다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따라서 쟁기질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줄을 잘못 맞추면 이게 빼딱빼딱하고 깊이를 또 잘못 맞추면 푹 들어갔다 푹 나왔다가 이게 아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는데, 자, 어쨌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은혜의 역사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씨앗을 어디다 뿌리냐? 우리 하나님은요, 저 해변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한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말씀 씨앗 뿌리는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말씀을 뿌리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때문에 말씀이 튕겨나가. 옆에 있던 마귀가 홀라당 다 주워먹어. 다 도망 훔쳐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돌짝과 같은 마음밭이 돼가지고, 야, 예수 믿다가 시어머니가 그러는가? 얘야, 우리 집에 종교가 2개면 안 된다.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어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쉬리라. 이래다 보면 50년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오신 우리 금갑선 성도님처럼 50년 그냥 흘러가요. 이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야, 우리는 가장 걸린 것 중 한 가지가 제사 문제. 2번째는 관혼상제.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혼례. 이런 어떤 잔치가 주일날 일어나는 경우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잔치집을 가야 돼. 이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갈등. 그러다가 어때요? 야, 예수 믿다 보니까 그런 친척집, 결혼식, 혼례식 찾아다니도 못하고 에라 쉬어버려야지. 이게 돌짝밭. 자,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 그 돌짝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거칠고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찾아오시고 역사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잘 진단을 해야 돼. 진단.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자마자 누구세요? 간호사 칼 가져와. 배째. 이런 의사 한 사람도 없어요. 사진을 찍어보고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어디가 고장난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사람을 수술을 할 사람인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가, 물리적인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인가를 진단한 다음에 치료를 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나는 여기에 가깝다, 나는 저기에 가깝다.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옥토가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옥토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시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나를 인정해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다 보면 내가 해본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꾸정물 비유를 가끔 하거든요. 꾸정물 비유, 꾸정물.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그 보리쌀 밥 해먹을 때 어떻게 보리쌀을 했어요? 보리쌀을 그 학독이라고 그러는데 이 절구통에다가 물러가지고 빅빅 막 갈면은 껍질이 팍 뻗어져가지고 좀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지면 그걸 밥하는데 쌀은 요만큼 넣고 보리쌀은 이따만큼 넣어가지고 밥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갈면은 이 전분이 다 갈궈져가지고 요걸 어디냐? 꾸정물통. 혹시 꾸정물통이라고 모르시는 분? 목사님 말씀, 꾸정물통이 뭐지? 구정물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인터넷 뒤져봐가지고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 뒤지지 말고 예배 끝나고 인터넷을 뒤져서 구정물통이 뭔가 이렇게 뒤져보세요. 그럼 아주 잘 나타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찌꺼기들을 구정물통에다가 딱 부어놓습니다. 구정물통에 부어놓으면 저 돼지막에 있는 돼지가 배고프다가 꿀꿀거리면 구정물통에서 구정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돼지한테 먹이는 거야. 근데 구정물통에 있잖아 잡다한 밥 먹다 하면 그 찌꺼기들을 다 구정물통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구정물통에 건더기들은 밑으로 쫙 가라앉아. 그리고 위에는 어때? 맑은 물이 이렇게 보여. 그러면 착각하다가 이 맑은 물인가로 마시면 절대 안 돼. 이 위에는 맑은 물이야. 근데 이 맑은 물 밑에는 뭐가 가라앉아 있냐면 건더기들,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돼지들이 배고프다고 꿀꿀거리면 주인이 구정물을 위에만 달랑 퍼서주는 것잖아요. 한번 저으면 어떻게 돼요? 저 밑에 있는 건더기들이 쫙 올라와. 그럼 그걸 한 바가지 팍 퍼다가 돼지한테 주면 돼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진주 목걸이 필요 없어요. 금 목걸이 필요 없어요. 구정물 한 바가지면 좋게요. 이러고 이게 돼지가 만족을 누려요. 자, 이러는데 이처럼 찌꺼기가 다 이렇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우리 심령 상태가 그래요. 평상시에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맑은 것 같아. 맑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볼 때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꾸정물 한 바가지 퍼서 돼지한테 주듯이 확 뒤집어 보는 거야. 그럼 내 속에 있는 건더기들이, 오물들이 확 올라와. 교만의 오물들이 올라와서 분냄과 이런 어떤 막 그런 것들이 확 올라가가지고 내 본성이 드러나게 돼서 본성이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성은요, 기분 좋고 뭔 일이 잘 될 때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의 본성, 우리 하나님이 꾸정물동을 확 뒤집어 퍼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건더기를 퍼서 돼지한테 주듯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모습은 평상시에는 전부 다 검정띠야. 검정띠. 나 보세요. 내 믿음이 검정띠입니다. 그런데 이 검정띠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대련을 시켜보면 알아요. 대련을 시켜보면 이게 그야말로 우리 군대에서 마이가리 병장 달고 휴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검정띠가 가짜인 검정띠인 경우에는 어때요? 싸우자마자 져버려.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전부 다 검정띠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이 막 밀려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 집안에 종교가 어떻게 있을 수 없다 예.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가랴. 여기 돌짝이 되니까. 두 번째는 어때요? 야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교회 다녀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 당연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야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서 돈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예배 좀 드리러 가셔야 되죠. 저 바빠서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시네. 돈 벌고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거야. 시간이 없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할렐루야. 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 이런 돌짝, 이런 가시덤불, 단단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쟁기로 확 갈아엎어가지고 맑은, 깨끗한, 부드러운 그런 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쟁기질을 내서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짝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골라내고 싶어도 내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왜 바깥 사람들이 하는 말 도라미 탑을 도라미 탑을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여러분 2026년 우리 왕성교회 표가 있어요. 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삶이 날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적을 원하기는 하는데 그 전 단계가 안 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 날마다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 전 단계는 뭐예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전에 여러분들이 순종이 없이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순종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돼. 따라서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데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고. 여러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오늘 내 종의 마음밭 가운데 특별히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요 마음밭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밭을 옥토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진단해 볼 때 나는 길가밭에 가까워, 나는 돌짝밭에 가까워, 내 마음은 가시밭에 가까워 라고 여러분이 진단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쟁기질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어 드려야 돼. 할렐루야. 주님 요건 빼내면 안 돼요. 주님 요건 빼내면 안 돼요. 요 돌멩이는 빼내면 안 돼요. 요 돌멩이는 빼내면 안 돼요. 요 돌멩이는 내 아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 요 돌멩이를 빼내지 않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셔. 억지로 안 하셔.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당신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그야말로 옥토가 되도록 하시게 해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쟁기질을 하기를 원하셔. 쟁기질 하다 보면요 밭에서 우리 쟁기가 부러질 수가 있어. 쟁기날이 부러져. 쟁기날이 부러지면 저 철공소 가가지고 땜빵을 하던가 새로 사던가 해서 갈아야 돼. 근데 쟁기질 하다가 쟁기날이 왜 부러지냐?
밭속에 숨겨져 있는 돌멩이 하나 탁 맞으면 확 부러지게 돼 있어. 손은 끌고 가지 쟁기는 막 부딪히니까 부러진다고. 그럼 어떻게 농부가 포기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쟁기 나를 갈아서라도 그 돌멩이를 빼내고 다시 밭을 엎어서 곡물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저버림 10년 가운데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때로는 이 돌멩이 같은 그런 어떤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쟁기질해서 골라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에 찾아온 뭐예요? 구속의 필요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단한 마음, 저 구속이라는 건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단단함과 사탄의 방해.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그냥 마음이 단단한 상태로 있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뭔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꼭 일이 생겨. 꼭 일이 생겨. 평상시에 찾아오지 않던 30년 만에 친구가 찾아와서, 야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와가지고 어때? 야 오늘 하루만 빠지면 안 될까? 맨날 가는 교회당 오늘 한 번만 빠져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말 듣고 보니까 그럴싸해. 그래서 내 30년 지기가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예배당 갈 수 없어 오늘 빼먹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 친구에게 내가 교회 안 가는데 전도할게요. 전도는 개뿔. 오히려 전도를 당하지. 이러면서 어때요? 한 번만 빼먹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 또 일이 또 생기게 돼 있어. 마귀는요 교묘하게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교회 가야지. 그런데 희한하게 다음 주 일이 또 생겨. 그럼 어때? 마음이 팍 찔려가지고 지난주에도 빼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이번 주에는 어때? 30년 만에 찾아온 친구가 아니라 50년 만에 찾아온 친구였어. 그러니까 30년보다 50년이 더 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30년 친구는 그냥저냥 할 수 있었는데 50년 지기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어때? 이번 주를 한 번만 또 빼먹을게요. 근데 다음 주는 어때요? 예배드리를 탁 맘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오다가 말고 자동차가 빵꾸가 나. 빵꾸가 나가지고 렉카 차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내 차가 빵꾸 나가지고 내 차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나버렸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차가 빵꾸가 났다 그러면 놓고 그냥 택시 타고 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의 한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단하다는 얘기는 이처럼 우리의 범죄한 본성은요 복음의 씨앗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평택역 나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전도에 주면 팍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도 어떤 사람도요 마음이 길가야. 그러니까 전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서 막 꼬나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마귀가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 복음의 말씀을 빼앗아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적어도 길가 봐서는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요소가 없는 줄입니다. 그 인간 스스로는 이 완악함을 스스로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즉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완고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쟁기를 대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십자가의 쟁기를 들고 오셨어. 그 쟁기질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려야만이 밭을 싹 갈아엎어서 잡초가 갈라지고 내 속에 있는 돌멩이들 골라지고 내가 보들보들한 그런 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장 26절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이미 굳은 마음의 사람이야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굳은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진행형. 그래서 스스로 부드러워질 수 없는 완악한 심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구속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는 뿔에 파종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농부가
저 돌바닥 길바닥에다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농부가 밭 매지도 않고 갈아엎지도 않는 그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겠어요? 다 갈아엎어서 길과 같은 아주 단단한 마음도 또 트랙터로 갈든 쟁기로 갈든 갈아서 부드러운 밭이 되도록 해서 씨를 뿌리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옥토가 되게 해서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우리 이문과 안수사님이 찬양할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찬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마음을 기경하는 기경 갈아엎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돌멩이가 굴려 들어왔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돌멩이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탁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찬양으로 그 돌멩이를 골라내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살려보니까 어떤 일 때문에 삶 일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팍 자라고 있어. 이걸 어때요?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가시덤불이며 그 돌멩이며 이런 것들 다 제거해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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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묵은 닭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묵은 땅과 묵은 닭의 공통점이 뭡니까? 묵은 닭 묵은 닭 묵은 닭 묵은 닭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저기도 가보니까 뭐 폐개닭 맛있게 한다고 있다고 그러더구만. 폐개닭도 맛있게 한대. 여러분 폐개닭은요 압력밥솥에다 넣어가지고 팍 구워야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냥 안 돼. 팍 구워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묵은 땅 기경하지 아니하면 묵은 땅이 되잖아요. 계속 묵어지면 어떻게 해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가려지는 것은 그중에 세상신은 누구예요? 마귀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하게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여러분 사탄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복음을 빼앗아가려 영적인 전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가장 큰 전쟁터는요 이란도 아니요 저 우크라이나도 아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밭이 가장 큰 전쟁터.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요즘 3일상 말씀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그 골리앗을 막 이겨내잖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영적인 골리앗들이 다 짱 박히고 있어요. 이 영적인 골리앗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길과 같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계속되도록 미혹할 때 우리는 어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의 주신 성령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서도 드러나는 십자가의 인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얕은 신앙과 세상적인 욕. 신앙이 얕어. 신앙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용비어천가 우리 고등학교 시험 볼 때 용비어천가 배웠던 거 고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시작하죠? 나란 말씀이 딩격에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이 나 지금도. 여러분 그것도 용비어천 가서 어때요? 샘이 깊은 나무는 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안 이멜세 꽃 없고 여름 하나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그런 나무는 저 밑에 있는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여름이랑 열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자 십자가 인내 얕은 신앙 속에서 마귀 유혹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밭처럼 감정적인 기쁨으로 복을 받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는 받긴 받았어. 근데 뭘로 받았어요? 그냥 감정으로만 받았어요. 감정으로. 내 심령 깊숙이 내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 내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얕은 감정적인 기쁨만 받아가지고는 여러분 인격이 안 변해. 여러분 안 변한다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여러분 예배당 떠날 때 은혜를 저 로비에다 다 놓고 가잖아.
놓고 가니까 예배당 벗어나는 순간에 전부 다 사요나라 이러고 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 얕고 숨겨진 탐욕의 뿌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깊이가 얼마나 고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돌짝과 같은 마음의 상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 외적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적인 환난. 가시던 물은 어때요? 물질적인 유혹과 어떤 세상 염려, 이건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가 같이 막 부딪히니까 이러려고 하면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려고 하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런 포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버리는데, 요거는 마귀가 박수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박수치도록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박수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 오늘 이 집사 이겼구나, 야, 오늘 김 집사 이겼구나, 천사들아 박수쳐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심해. 야, 저거 마귀가 박수치고 있다, 저 마귀가 박수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박수치게 하자. 하나님 박수치게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늘 말씀드리듯이 따라합시다. 마귀한테 뻔뻔하고 하나님께 겸손하자. 마귀한테는 뻔뻔해야 돼. 그랬절래, 그래도 나 그래도 왕성교회 집사야, 그랬절래, 그래 왕성교회 그래도 나 장로야, 이러면서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마다 너 지난주에 이렇게 했잖아, 그랬절래,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의 보혈로 나 다 용서함 받았어. 할렐루야. 마귀들 뻔뻔해야 돼. 뻔뻔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뻔순지가 되자. 뻔돌이가 되자. 누구한테? 마귀한테. 마귀한테는 뻔순이 뻔돌이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주여 들으셨죠? 그렇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절대적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요 돌멩이 좀 캐주시고요, 주님 내가 내어드릴 테니까요 쟁기질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뻔뻔해, 하나님께는 뻔뻔하고 마귀한테는 겸손해. 그야 마귀야 날 잡서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얕고 교만을 숨겨진 이 탐욕의 뿌리는 죄성과 연관이 돼요. 죄성, 우리 삶 속의 죄성. 이 죄성은요 천국 갈 때까지 안 없어져.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할 환난과 세상 유혹을 친히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 가시관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가시도 찐 죄성을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속에 있는 전부 가시를 다 빼가지고 주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속의 생명수만이 돌을 거두어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를 다 패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를 태워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건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우리를 오래 참게 인내하게 하셔. 왜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여 내 생각 제거하시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주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그래요. 야, 그러니까 너 네 시대를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돌박과 가시떨기 같은 상황을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참으셨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어. 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리고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였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높이시고자 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기기 전에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돼. 기경돼야 돼.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갈아주세요. 갈아주세요. 갈아엎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할렐루야. 여전히 고집 피우면서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런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시간만 흘러가지. 시간만 흘러가지. 나는 여전히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박해, 돌박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떨 때까지?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기까지. 할렐루야. 그날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간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짧은 시간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했던 이삭은 한나절밖에 안 걸렸어. 한나절밖에 안 걸려서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놀란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처럼 때로는 돌짝 같은 또는 가시 같은 그런 길가 같은 그런 완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어 결실하게 하는 성령과 복음의 능력, 즉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철저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합이라는 건 한 몸 되는 거, 한 몸 되는 거. 엄마 손 잘 잡고 가. 엄마 떨어지지 마. 알았지? 엄마 떨어지지 마. 시장통에서 어린아이를 손잡고 시장길을 헤매가는데 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을 놓쳐버리면 엄마 가는 길, 애가 가는 길 달라질 수가 있어. 손을 꼭 잡고 가야 엄마가 뜻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주님 나 혼자 있어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반드시 생명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실은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씨앗 자체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서 씨앗 싹이 나고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30배요, 어떤 사람은 60배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구속적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풍성하게 확정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속을 믿는다는 건 절대적인 믿음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그 결과로 창조적인 기적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여러분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워요. 부분집합. A와 B집합, A집합, B집합이 있습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B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A는 B의 부분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을 A와 B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을 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온전한 주님과 한 몸을 이룰 때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100% 내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히게 주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전한 마음밭에서 성령을 통해서 맺히는 놀라운 구체적인 삶의 구속적인 열매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치라님을 보니까
인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아. 와,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온유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아무개 주사님 보니까 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감출 수가 없어. 할렐루야. 감출 수가 없어.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때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될 때에 생명의 결실과 거듭남의 썩지 않는 복음의 씨앗,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지금도 맺혀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길가 같아. 아, 저 사람은 돌짝 같아. 아, 저 사람은 가시덤을 날마다 남을 막 찔러대. 그날짜도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자체가 인내의 주인공 아니십니까? 오래 잡으시면서 하나하나 길과 같은 밭을 부드러운 밭으로 가시덤불을 골라내시고 돌멩이를 골라내서 마침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침내.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이셔. 마침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 꼴짝이에서 있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한마디로 마침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진단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가시덤불 같은 요소가 요만큼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제어가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힘으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완악한 심령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죄악된 돌과 가시를 제거하시고 옥토로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좋은 밭이 되라 하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씨를 뿌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라는 말은 처음이에요.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뭐하고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가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